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에요. 왕복 비행기 타고 왕복 빼면 일주일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답사를 마치고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미국 팀에 의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사우디에 있는 타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시내산에 있는 지역의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다녀온 것입니다. 3년 이제 기다린 지 지금 거의 3년 만에 가는 것이라 처음과 약속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CTS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오지 않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많았어요. 산꼭대기로 꼭 가야 되는데 일정이 거기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찬하게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 하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장암 환자가 이렇게 방사선 항암 치료 끝나 5주 만에 이렇게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이곳까지 사우디의 타북까지 비행기로 갈아타서 한 13시간 정도 비행하고 일주일간 성지를 답사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보통 6시간 이상 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포장된 데도 있고 비포장된 데도 있는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워낙 튼튼했다 그렇다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 은혜에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아는 교단의 교회와 목사님들 또 목요기대와 예심 목사님들이 들으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는 걸 이렇게 막고 하지 말라고 전화도 따로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총회가 있었잖아요. 총회에 가서 제 얼굴 보고 조금은 안심된 그래도 갈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안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셨고, 또 제 나름대로 예전에 몸을 이제 완전히 거의 회복하고 또 그래서 다녀올 결단을 하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제가 이제 신해산에 논문을 2편을 썼는데 제 첫 번째 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주력의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비행기 위에서 제가 신해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도에 비행 금지 구역이었지만 2007년 7월 17일 날 그를 날아가게 됐고 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알아봤지만 밑에서 자세히 보고 글을 쓴 것들의 이제 논문이라는 것은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힘으로 다녀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이런 은혜를 되새기며 생각해 보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중보기도자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는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오늘날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라. 물론 본문에는 명사로 쓰여 있지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동사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 가면서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네 가지 단어 된 것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바로 목회자였던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순히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 단어로 바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중보 기도와 관련이 있는 중보 기도의 내용에 해당되는 명사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기도와 관련 없어 보이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감사는 감사 기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이것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중보 기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기도의 요결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보 기도는 이런 순서대로 해라, 이런 단계대로 하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함으로 끝내는 것이 중보 기도다. 이렇게 교회가 이해했어요. 이것이 기도의 중보 기도의 단계든지 내용이든지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중보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에요. 간구입니다. 바울은 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결여라는 뜻이고 신약에서 요청하다, 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도움이나 치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비난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때 이제 기도하였으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문장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시스, 즉 우리가 간구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단어는 간구라고도 번역되고 기도라고 번역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상의 결핍과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들이 이런 부족하니까 채워주십시오. 저들이 건강합니다. 저들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저들이 이런 환경에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의 필요를 여러분이 간구해도 되고 그 간구하는 것 자체가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웃들 교회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중보 기도라고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원어에 보면 다른 얘기죠. 이때 물론 중보 기도도 기도 중에 하나지만 기도로 번역된 단어 중에 이때 사용되는 프로슈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 잘 몰라도 돼. 그러나 다르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로 중보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기도문의 간구와 동일한 의미로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간구를 뜻하는 데메스와의 차이가 있다면 간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인 반면에 기도는 여기서 포슈카스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얘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양의 행위가 들을 수 있고 어떤 고백의 행위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리내어서 음성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뭔가 요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뜸들이다시피 무슨 요구를 할 때 이거 해주십시오. 요것만 간단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하고 이거 상관이 어떻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셔요. 왜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이야기하는 이런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해지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중보기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했다는 것이라든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기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요청할 때 들어줄 때 단지 뭔가 얘기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마음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애가 다섯이십니다. 애 다섯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애가 다섯이잖아요. 건강이 없대. 잘하는 환경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아플 때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은 기도이고 중보자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엔 도고라는 말입니다. 도고는 알겠는데 도고는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도고라는 단어 이 번역된 헬라는 엔티우크리스라는 단어인데 사실은요 도고라는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단어사전에 도고를 치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고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현재로만 따르면 중재라는 거, 중재하는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중재하는 기도라는 중재 기도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터섹션이라고 세션이라고 독일한 중재라는 의미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중간에서 사실 중보자는 중간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중간에 있는데 중재자로서 말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곳에 한 번 나오는 거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개역개정 성경은 기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도인데 중간에 사는 기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려우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중보기도라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보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도고는 중보기도자가 기도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그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중재하는데 욕을 하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의 변명을 하고 저 사람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에 기도와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그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간에 서서 중재 마치 두 계약상대자에서 중간에서 어떤 중재를 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정,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헬라어 단어 유카리스티아스라는 단어인데 감사를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를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또 행할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와 관련이 깊은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중보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바랍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자,
기도라는 단어 감사 빼고 전부 뭉뚱해서 다 기도이고 마지막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언급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추격적으로 번역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보 기도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선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보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이죠. 본문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중보 기도하는 일은 선하고 착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보 기도하라. 하나님이요 듣기 싫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때 그래 받아줄게 할 만한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중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를 받을 본인의 기도하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인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욱박지러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이 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도 둘이 지켜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정이 하나님 아니시니까 기뻐 받으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를 기뻐합니다. 중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중보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4절 앞부분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완악하게 기도하지 않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보 기도에 대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면 그의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처럼 그는 회개하지 않지만 회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이제 잘못을 지었어 회개하지 않아. 그러나 부모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 거꾸로든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 기회를 끝까지 외면한 사람도 있지만 이 기회에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자녀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죽어서도 응답되는 기도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50년 오랜 기간이지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어떤 환경 가운데 그걸 기억하는 거야. 내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했지. 나를 위해 기도. 근데 그걸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회에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완악하더라도 마음이 열릴 기회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그걸 위해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더욱 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지금은 안 나오다가 어려워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뜻이니까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4절 뒷부분과 5절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보면 다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사실 설명했지만 중보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할 때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자, 나중에 다루기로 먼저 이 말씀 통해서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 살아 장성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지도자로 집사나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 같은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또는 목장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맡았습니까? 그렇다면 중보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이것은 목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에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 마땅히 하는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간구함으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행복해 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특별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따라봅시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 사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임금 곧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로마 황제 핍박하지 않았어? 그러나 기도했어요. 사실 이것은 이때만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유대인 제사장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 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제사를 드리는데 종교와 정치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유대 제사장들의 로마 황제를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첫 번째 반란에 시작된 결정적 동기가 이 제사와 관련 황제 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 펠리스 뒤에 AD 62년 부임한 알비누스나 64년 부임한 게시우스 풀리우스는요 총독이었는데 아주 부패하고 잔악한 정치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반란의 조짐이 보일 때에 가이사랴 유대인과 헬라에서의 충돌이 났어요. 항상 여러 민족이 모여 살면 충돌이 우리나라가 한 민족 거의 살아서 네 분의 충돌이 물론 고려 배구예요. 신라 백제 이렇게 나눠서 싸우긴 했지만 인종이 달라가지고 신앙도 달라서 이런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거를 이제 이런 충돌을 진압하기 위해서 총독이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감. 와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쫓은 거예요. 둘이 어떤 문제를 시비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유대인을 놓으니까 오히려 증오가 더 커지면서 로마에 대한 반란의 기미가 시작됐어요. 바로 이때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반란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성전 관리 중에 하나였던 아나니아의 아들 엘라사라의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친밀한 랍비들에게 물어보고 또 지지를 얻어서 황제 제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제에 대한 제사를 매일 드리도록 돼 있던 거를 이 사람이 이제 드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황제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황제로 인정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반란에 일어나는 거죠. 이 반란에 공고일어나는 신호탄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전부 일어나서 이제 로마 군들을 내쫓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군에 의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어지는 일까지 이어져 갔는데
그래서 AD 76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그 결정의 시작점, 발화점이 어디냐면 물론 싸운 건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황제에 대한 제사를 끊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황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의 기도문에 보면 매일 저녁과 아침에 우리들은 온 세계와 왕들과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이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또 나라의 우리가 임금을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대통령 우리나라 왕이었으니까 그들이 개선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도문에도 저들의 평화로운 통치를 위하여 왕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회가 황제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 2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단지 우리를 통치하는 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왕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정치, 눈에 보이는 권력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다니면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5,000개 가까운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부가 물론 발달한 신천지에 있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정부가 예배를 금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모 당에서는요 예배를 금지하자고까지 결의하려고 입법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란이 너무 심해질 때가 얼른 갇혔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데서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뽑아준 우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률을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정부는 힘을 갖고 있고 그 정부는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내가 세운 대통령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렇지 않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뭐를 위해서 보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또 평화와 고유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지도를 세운 목적대로 공평하게 권리를 집행하고 악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요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춰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을 비롯해서 직장인이라면 사장이나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자꾸 기도하면 불신자도 있고 또 믿는 자도 있어요. 불신자라고 해서 꼭 우리를 해하게 하고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sistem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 바위에 권면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대표교회 기도하실 때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욕만 하지 말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뽑았으니까 기도했는데 아니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것지 않고 정말 오늘 이현이가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위정자들이 정치를 찾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걸 뽑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게 통과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하는 일인데 이것은 성서적인 일임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해야 한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중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해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없고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공중에 똑같이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우리가 사우디에 관광이 개발돼서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었어요. 길거리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막 그 고속도로가처럼 닦는 데만 있었고, 또 불편한 것은 이들이 이제 보통 들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에 들리는 거예요. 기사들이 하루에 5번 이제 무슬림 국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른 이제 손발 구멍이랑 다 씻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화장실 가는데, 하여튼 화장실도 몇 개 되지도 않고, 제가 그 가이드한테 관광청에 제안 좀 해라. 화장실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또 몇 개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도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라면, 아니 성경에 이것이 참이라면 다른 신은 가짜잖아요.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능력이 하나님 뭔가 간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5절 6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7절에는 자신이 이것이 이 사실을 전파하는 데고 사도로 세움을 입고 스승된 이유라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진리에 대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구원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건 그때 갑작스러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죄를 지은 후에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따서 옷을 지었는 거죠. 이건 말리겠죠. 그러니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의 이를 깨닫는 것보다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사람들의 힘으로 이미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죄 없는 피 흘려 죽인 그 가죽옷으로 이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예표를 하는데 알려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마치 속죄 어린 양처럼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한번 나가는 거죠. 그것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갈라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요, 길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일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들을 때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진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어디로 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세상의 모든 기도가 모아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예수의 중보된 예수의 힘을 위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거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을 텐데 아버지 앞에 나가는 유일한 중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이고, 중보자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끝에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비록 어리거나 연약할지라도 그 기도만 유효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다 있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것은 이 아버지 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으로 보혜사로 우리 성령을 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였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성자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거나 또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같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성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중보 기도자로 초대받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중보 기도는 죄를 맡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중보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중보 기도 사역자로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도우미를 기도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75억이 넘는 신부 중에 누군가 기도하던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 같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을 위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잘하는 열심히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께서 중보기도 사역자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초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 기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니 우리도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과 우리의 이웃과 또 동료들과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